오늘 할 부분은 이제 브리송 23쪽이고요. 지난번에 아마 42번까지 한 것 같은데 맞죠? 예. 지난번에 이제 할 일 없는 대도는 스스로 그러하니 마음을 가지고 그리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의 대도는 그 자연,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어서 마음을 가지고 그리거나 헤아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법은 어떤 걸까? 마음으로 그려보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법이 이런 걸 거야, 법문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조합하고 짜맞춰 보니까 막 이런 거 같네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마음에서 법은 허공 같은 건가 보다, 또 뭐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는 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법에 대해서 자꾸 그림 그려서 짜맞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제 분별심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안 되고 이 법에 대해서 또 헤아려서도 안 된다. 머리로 헤아리고 판단하고 분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헤아려 가지고 대충 이런 거겠네 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게 법이야 라고 내가 딱 정한 것을 취해서 내가 법 알겠다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의 분별심은 아는 거니까 다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는 거는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의문이 없는 거예요. 화두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미 안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규정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진정 알고자 하는 갈급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정말 온몸으로, 머리가 아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은산철벽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야만 이 공부가 된단 말이죠. 이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대충 법문 듣고 네 대충 알겠다, 그림 그려서 법은 이런 것 같다 하고 그것도 헤아려 가지고 머리로 딱 짜맞춰 가지고 이런 거겠다, 그렇게 알면 오히려 안 된다. 그렇게 알면은 이건 확인할 수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하니 하는 일에 늘 묘한 깨달음을 머금고 있다 이랬어요.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이 마음자리 한번 확인하고 난다면 이 공부인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한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계율을 어기는 삶을 굳이 보살이 살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특정한 계율을 지켜야 한다거나 지키면 안 된다거나,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공부인은 이래야 된다, 공부인은 저래야 된다 하는 그런 상이 없어요.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인, 수행자, 보살, 스님은 이래야 한다라고 상을 정해놓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도반들 중에 제 도반 중에 누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영 깨달은 사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부인은, 깨달았다는 사람은, 보살은 이래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애석하게도 내가 이 자리 성품자리를 한번 확인했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후광도 없고요, 방광도 안 하고요, 축지법도 못 쓰고요, 무기력해요. 여러분이 보기에 딱 무력해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혀 확인 불가할 정도로, 특히나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생각을 가지고 깨달은 공부인은, 보살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규정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스님들은 이래야 한다, 스님들은 저래야 한다라고, 우리 스님들뿐 아니라 여러분 사이에서도 이게 더 수행자는 이래야 돼, 이런 상이 있잖아요. 스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진짜 스님일까요? 스님은 이래야 돼라는 틀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만 스님이야 이러면 진짜 그게 스님일까요? 그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대자유인이잖아요, 깨달았다라는 건.
자유인인데 자유인이 맞춰서 살아야 할 고정된 틀이 있으면 자유인이겠어요? 자유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원효 스님은 출제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통에 가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많은 대중들과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무예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러고 자유롭게 사셨단 말이죠. 근세 망월사 계셨다는 춘성 스님 같은 분도 그냥 도봉산 밑에 시장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입도 거칠었다 그러죠. 막 그냥 그 쌍스러운 말도 해가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살았는데 그 무예 대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마 그 계율이나 스님들이 이래야 해야 하는 틀은 처음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안목이 밝아지고 하는 분들한테까지 그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스님은 이러면 안 된다, 뭐 어떤 집에 살면 안 되고 어떤 집엔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저런 행동은 해도 되고 뭐 성격이 급한 거는 안 되고 또 뭐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한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 된 틀, 정해놓은 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거. 그런데 그 자유롭지만 자기의 어떤 개성, 특징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해도. 그러니까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그러니까 이 공부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법정 스님처럼 똑같이 살 거야.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만이 수행자야. 이게 올바른 생각이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도타행이라고 해서 아주 거친 음식만 먹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산에 가서 잠자고 무덤 옆에서 자고 아주 고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섭 그러지 마 너. 그것도 한쪽에 극단에 치우치는 거야. 그렇게만 한다고 그게 수행자가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은 왕이, 임금이 또 수많은 장자들이 지어준 큰 절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가섭존자에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섭존자가 부처님께 부탁합니다. 부처님, 다른 스님들은 이제 절에서 편하게 이렇게 살지만 저 같은 스님 한 명 정도는 저는 이제 제 개성이니까 제가 이 두타행 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고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노연한 사람이니까 저는 제가 편한 방식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부처님께서 그래 너가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가섭존자에게 고행하고 두타행하며 사는 것을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절이 커지고 신도림들이 많아지고 왕들도 다 불교를 믿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절도 커지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는 막 산에 가서 살고 무덤 옆에서 자고 분소이라 해서 이게 다 떨어진 신도님들이 버린 옷 기어 입어서 살고 그랬죠. 근데 평생 그래 사신 게 아니에요. 뭐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장자 또 임금이 부처님 교단에 이제 가사, 옷이죠. 승복 500벌을 보시해 주셨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옷 입고 그런 음식 먹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고행주의적인 것이 수행자야 이렇게 집착하고 천착해 있던 대바다타라는 그 우리 불가에서 반역자라고 아주 유명하죠. 삿된 그 공부를 하는 수행자로 유명한 대바다타가 부처님께 부처님 나이도 많으신데 교단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상수제자가 사례불가 목건년 같은 상수제자가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수행자에게 교단을 넘기겠느냐. 그때는 이제 막 화가 나고, 왜냐면 대바다타도 왕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자니까 부처님 교단을 왕자인 나에게 넘겨야지. 사리불가 목건녀는 우리 집안 우리 석가족도 아닌데 그게 되겠나 뭐 이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바다타가 부처님께 승가의 스님들을 꼬시려고 자기 밑으로 데리고 오게 하려고 불교 교단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이걸 장악하려고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님들 모두 모아놓고서
부처님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부처님은 좋은 승복 입고 좋은 절에서 신도님들 보시받으면서 왕의 보시받으면서 또는 왕이나 장자가 보시하겠다려면 스님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대접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 초심이 무너졌다. 처음에 부처님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분소 입으면서 다 떨어진 옷 입으면서 그러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야지 수행자다. 그것만 수행자다. 부처님이 지금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다 강화된 5가지 계율을 가져왔어요. 스님들은 절에서 살면 안 된다. 무덤 옆에나 산속에서 먹고 자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강화된, 아주 엄격한 그 고행주의자들,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이 행할 만한 그런 이제 그 당시 고행주의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 분위기에서는 고행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고행을 해야 돼. 이게 되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받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반 우리 스님들 중에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고행주의가 보편적이다 보니까 고행하는 게 수행자인데 부처님은 고행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대바달달 따라서 몇몇 스님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저 중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렇게 탓하시면서 사르빌과 목건년에게 대바다타에게 가서 갔던 제자들을 다시 끌고 와라 이래가지고 사르빌 목건년이 가서 이렇게 법을 설해주고서는 그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보살은 제멋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제멋대로 산다는 게 막 처음에 출가 수행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공부할 사람은 계율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제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공부를 하고 안목이 밝혀지고 난다면 이제 계율이 나를 따라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보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계율을 어기게 되지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계율이라는 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도님들 입장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도인이다, 깨달았다, 아니면 공부 좀 했다 하는 수행자면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다 맞을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개성 그대로 가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잘하던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그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골프하던 사람은 골프 치러 갈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고기 먹던 사람 고기 먹고, 술 먹던 사람은 술 계속 먹을 거예요. 한동안은. 그건 이제 본인 선택에 따라 다르겠죠. 굳이 안 먹어도 되겠는데 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일반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굳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건 먹으나 안 먹으나 뭔 상관 있나 해서 별 걸림 없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과하게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도인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됩니다. 요즘에 옛날 같았으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에 이제 젊은 스님들, 우리 불교계에서도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되게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기존 불교계 정서 같았으면 도저히 욕먹을 일인데 당당하게 밝히고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나 게임 좋아한다, 절에서 맨날 게임한다 밝히면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게임은 원래 할 줄은 모르지만서도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장병들한테, 제 후배 스님을 보니까 강의를 하는데 장병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게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게임과 같다, 환영의 세계다라는 얘기를 게임에 비추어서 하는데, 애들이 좋아하는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는데 장병들이 너무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딱 고정관념 있잖아요. 스님이 절에서 게임을 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옳다 그러다라는 양단을 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스님이 세계 여행을 간다? 그걸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뭐 팔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 그것들이 지금은 좀 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지금 이제 후배 스님들도 보면 와, 어찌 보면 용기 있다 싶고, 또 어찌 보면 그렇지, 뭐 정해진 게 없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공부 안목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어떤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옛날에 고정된 그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게 승복을 입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스님들 다 똑같아요. 스님이 딱 스님이 되고 나면 나는 스님이야라는 정체성에 막 그냥 확 사로잡혀서 막 그러고 사느냐,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스님이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힌다면, 그런 에고에 빠져서 산다면 그게 스님이겠어요? 그게 수행자겠어요? 그 어떤 에고가 없어요. 나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제 말이 또 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반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또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또 사회적 어떤 이런 거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좀 틀 있잖아요. 형식, 이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불교는 사실은 파사현정, 깨뜨리는 거거든요. 고정된 걸 깨뜨리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이래야 한다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은 불교가, 불교 정신이에요 그게. 그런데 불교 안에 제일 보수적인, 불교는 이래야 되고 스님은 이래야 되고 신도님들은 이래야 되고 절에 와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불교에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이 법당에서 막 떠노는데, 본인도 얼굴이 빨개져서 막 그냥 애들을 막 혼을 내고, 노보살님들이 막 그냥 얼그락불그락 하면서 절에서 이러냐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왜 절은 그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떠다니면 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시끄럽으면 성스럽지 않은 걸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든 프레임이거든요. 제가 남방불교 갔을 때 당연하게 예의 차린다고 양말 신고 법당을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났어요. 알만한 사람이 이러고 있느냐고. 양말을 벗어줘야 예의예요 법당 들어갈 때.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떻게 딱 정해진 그 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어떤 막 이렇게 가둘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뭐랄까, 이게 틀을 깨는 그런 스승들, 틀을 깨는 어떤 또 스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그 틀이라는 게 꼭 스님이라는 형식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스님 아니면 어때요? 젊은 애들이면 어때요? 학생이면 어떻고, 남자 여자도 상관이 없고,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어요. 불교가 뭐 무슨 우리 동양의 전유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서양에서 승복 안 입었지만 늘 100% 불교 얘기만 하는 선사, 딱 누가 봐도 선사 법문을 하는데 불교의 일자도 비읍도 안 들어가면서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쓰면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이 법이라는 게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불교를 불교라고 해서 구속한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서양에서 지금 선을 가리키는 스승들을 보면 청바지 입고 흰 티 입고 와이셔츠 입고, 그리고 선을 가르치는 그 어떤 옛날 육조 해능 조주 마조 황병 못지않은 안목을 갖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선사가 아니냐, 그분들이 법을 깨달은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불이법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이걸 듣는 혹시나 스님들이나 공부인들이 막 살아도 되겠구나, 이걸 유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우리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공부에 대해서, 또 공부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고정된 어떤 틀을 정해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져요. 공부인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또 그걸 자기에게도 이걸 잣대를 가져다 들이대요. 이상하네? 나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왜 나는 공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 안 들어오고 자꾸 자연 그대로의 음식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있지? 왜 나는 성격이 급하지? 왜 나는 이러면서
공부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틀을 탁 쥐고 있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불교는 그 어떤 틀도 없습니다.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불교예요. 이게 불교의 모토가 뭐냐, 파격이거든요. 파격이라는 말이 뭐냐면 격식, 모든 격식을 전부 다 파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격식이 없잖아요. 여기 법에는, 마음에는. 마음으로 드러난 온갖 드러나 있는 현상세계,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 마음에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 현상에서는 이렇게 드러나도 저렇게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요, 스님들이 도를 얘기하는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스님들은 당연히 도를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실제 지금도 신부님,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못 찾아 그렇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손가락 하나 딱 들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영성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아닌 게 없구나. 이게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종교 안에서는 되게 신기한 일이겠죠. 이게 뭐지? 저 사람 외도란 소리를 처음은 들을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러나 이게 이제 보편적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학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심층 종교와 표층 종교라고 해서, 표층 종교 수준에 매여 있는 사람, 기복,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뭔가 해주세요 하고 기대고, 저 높은 곳에 그분을 올려놓고 나는 저 낮은 곳에서 저분을 우러러야 되는 이런 종교는 표층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다. 근데 그 표층 종교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심층 종교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로 나고,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진실이구나, 나와 이 세상 만물이, 나와 일체 중생이, 나와 하나님 부처님이 정말 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게 메시아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메시아가 나로서 재림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를,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분별의 내가, 분별심이 죽고, 분별심의 아상 에고는 죽고 무분별지라는 진짜 자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이 법이 드러나게 되면, 법은 특정 종교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불교 얘기 아닌 거예요. 이건 진실. 자기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우주가 무엇이냐, 세상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얘기에 뭔 종교가 필요해요? 어떤 특정 종교만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법에는 국경이 없어요. 종교란 틀이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스님만 하는 거 이렇지 않아요. 출제가가 상관이 없어져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도 이제는 상관없어져요. 제가 전에 들은 소식이 그래요. 어떤 큰 성당에 있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어디 이제 외국에 유학 가서 그 종교를 너무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종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도저히 여기선 답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큰 막막함과 깝깝함과 정말 갈급함을 느끼면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막 찾고 찾다가 법문을 듣고서는 뭐지 하고서는 놀라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어떤, 그야말로 복음을 봤다. 그래서 당신도 이제 강론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오해하지 않을 만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몇몇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공부해봐라. 스님, 이 법문 한번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얘기다. 마음을 좀 열린 사람에게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 전이지만 어떤 그 큰 대형 교회에 또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분께서 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뜻이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당신들 그 교리 식구들한테 이걸 막 가르쳐 주고, 그 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하고 같이 우르르 절에 와서 같이 법문도 듣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는 이상해지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명상, 힐링, 무슨 뭐 이런 것들, 요가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은 불교의 전유물이라고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국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명상센터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명상이 진짜 명상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지금은 유의조작의 명상이거든요. 명상 방법이 있고 명상의 어떤 특정한 수단이 있고 명상을 갈고 닦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되는 방편의 명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방편의 명상에 아직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정한 명상이 뭔지, 이제 진짜 명상이 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하는 선이 진짜 명상이거든요. 사실 진짜 명상이 뭔지를 알고 보면 이 명상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처음엔 당황하겠죠. 왜 내가 지금까지 하던 명상이 이게 틀렸구나. 틀렸다기보다는 그럼 방편이었구나. 진짜 명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과정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유의 조작의 명상이 아니라 무의법으로서 할 수 있는 명상 아닌 명상. 명상의 길이 정해져 있으면 그건 명상이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돼요. 그게 중도예요. 진짜 명상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명상은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해라 이래요. 요걸 해라. 방법이 있고 갈고 닦아야 되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용맹정진하라 그러잖아요. 쉬면 안 된다. 지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수행해라. 수행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라 열심히 해라. 그거 진짜 명상 아니에요. 하는데 함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의조작으로 하면 오히려 거꾸로 가게 돼요. 여기 이제 나와요. 탐진치 삼독을 수행을 통해 끈 없애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불이송에. 여러분, 지금 이 불이송이요,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이게 참 지금 강의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짜 이 지공화상의 안목에 대해서 놀라워요. 이 정도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지 심체요절이라는 집지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직지라는 여기에 이것만 통으로 다 실어놨다니까요. 이 불이지공화상의 두 가지 개송, 이 불이송 14가송하고 딴 거는 다 선별적으로 조금씩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목이, 여러분 지금 이 불이송 같은 이 내용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법문 어디 가서 들었기 쉽지 않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행하지 마라. 탐지지 삼독 끈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잘못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에겐 별로 파격이 아닌 이유는 그냥 마음이 열리니까 이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시겠지만, 이게 일반 우리가 기복만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보살은 제멋대로 살아도 신령스럽게 통해요. 뭐를 해도. 원효 스님이 시장에서 술을 먹고 막걸리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 부처님 계율에 보면은 스님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가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무회행을 부르면서 참불가를 부르면서 같이 춤을 춰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원효 스님 같은 분은 제멋대로 요속공주하고 설총이라는 자식을 낳고 그냥 뭐 승속인지 모르겠고 그냥 무회행을 하면서 살아도, 얼마나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높게 치냔 말이에요. 한국의 최고의 어떤 그 성인으로 보잖아요. 진정한 불이법이라서 그래요. 저는 원효 스님이 정말 놀라운 분인 것은 불이법을 그냥 몸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렇지, 스님과 제가자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그 스님의 환속한 중이라서 그 잘못된 중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정한 불이법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불이법이라는 건 여러분과 부처님이 다를까요? 여러분과 스님이 다를까요? 일이라도 다를까요? 진짜 불이법의 이 자리에서는 다르겠냔 말이에요. 모양이잖아요. 이 마음 위에 일어나는 온갖 복잡다단한 파도고 물결이잖아요. 승복 입었다는 물결이고 제가자라는 물결이고 머리 길렀다라는 물결이고 머리 깎았다는 물결인데 뭐가 다르겠어요?
힙합하는 사람도 머리 깎고 하는데, 또 이 뭐죠, 이거 옷도 이 우리 옛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이거 아니 그래, 이거 그래도 수계 받았으니까 다르죠. 이거 뭐 그냥 불로 하나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뭐가 다르겠어요? 본질에서는, 현상에서는 다르니까, 현상에서는 우리가 지켜주고 이런 건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에서는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출가를 했을 때, 아, 이게 출가의 공덕이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제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쉽게 말해 그때 그랬어요. 20대 때 제가 이렇게 산을 하나 넘어서 공동묘지를 지나서 제가 그때 막 제 집이 싼 집 찾다 보니까 막 그런데 잠시 살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동묘지 지나가고 주말 돼서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막 이러면 조금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게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뭐 그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올라오다가도 제 마음 자세가 되게 그냥 제 마음 자세 당당해지더라고. 야, 이 귀신이 있으면은 지가 스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수행자한테 어떻게 할 거야? 스님한테 지가 어떻게 하겠어? 왠지 이런, 그냥 그 20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오지랖일 텐데, 그냥 그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구나. 꿈속에서 두려운 경계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스님한테 말이지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냥 스님이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수행자가 똑같은 스님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승보라는 건 수행하는 사람, 마음 공부, 중도를 실천하는 사람, 정말 간절하게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 그게 진짜 출가예요. 심출가가 진짜 출가예요. 그게 승보예요. 승보. 그러니까 출세관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승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법계 현상세계에서는 머리 깎은 게 스님인데, 이 법계의 진실에서는 머리 깎았다고 스님이 아니라 깎았는데 제가자인 경우도 있어요. 안 깎았는데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죠. 하는 일마다 이 법을 확인하고 이 묘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보살은 제멋대로 살더라도 하는 일마다 신령스럽게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이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다 통해 있어요. 하는 일마다 늘 묘한 깨달음을 늘 머물고 있어요. 머금고 있어요. 뭔 짓을 해도 이 묘한 깨달음을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성문은 법에 집착하여 좌선을 하니 노예가 실을 토해내어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다. 성문은 이제 소승불교의 수행자,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 내지는 법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좀 삿된 수행자, 좀 아직 방편에 머물러 있는, 방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수행자를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 영각, 보살은 전부 다 방편이라 그러잖아요. 삼승 방편, 일승 본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삼길이라 해서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삼승, 즉 승이라는 건 탈승자인데, 즉 수많은 방편들, 방편의 배를 타고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편들을 승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냥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온갖 수행법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행법이라는 거에 집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불승이라는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 하나의 마음, 하나의 법, 이걸 깨닫는 거로 가려면 방편을 뗏목에서 내려야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뗏목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삼승의 방편의 뗏목을 버린 사람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연불해야 돼, 좌선해야 돼, 독경해야 돼,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오래 앉아서 좌선하면서 가나선을 갈고 닦았던 어떤 분이 오셔서 질문을 하러 오셨는데, 질문이 뭐냐 했더니 제일 큰 질문은, 앉아 있을 때 화두를 들고 있으면 자꾸 졸린 게 제일 큰 질문이다. 제가 졸리면 주무세요. 그럼 푹 주무세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앉아도 또 졸린대요. 그럼 좀 더 푹 주무세요. 그래서 수행자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약간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약간 발끈하는 느낌으로 마음에서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약간 막 되게 당황하면서,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잠 안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알려주고 화두를 더 정성하게 들든지, 그럴 때 연불을 하라든지 하면 절을 하라든지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졸리면 잘하는 게 스님이 할 소리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발끈을 하시더란 말이죠. 자기가 공부에 대한 상을 딱 쥐고 있으면, 수행에 대한 상을 딱 쥐고 있으면, 내가 가고 있는, 내가 갈고 닦는 이 수행법, 이거 아닌 얘기하면 다 틀린 것 같아요. 일불승을 얘기하면, 그래서 법화경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시교판이랄 때 맨 마지막에 법화열방 시를 설했다리잖아요. 처음에는 방편,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온갖 방편들을 설한다 이래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장 뛰어난 법문을 설하는 게 법화경의 일불승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경전만 뛰어나다는 얘기라기보다도 온갖 방편들, 회삼귀일, 방편을 탁 돌이켜서 본질로 가기 위한 뗏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결국엔 자각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궁극에 가서는. 근데 아직 궁극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방편은 머리에 들어오는데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주로가 마음을 열고 조금 오래오래 법문을 꾸준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니까, 저절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그냥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근데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딱 닫고서는 내가 내 법이라는, 이게 법이야라는 자기가 쓰고 있는 방편, 그거를 딱 쥐고서는 이거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오기만 해봐. 이거를 깨뜨리는 사람은 내가 용서치 않겠어, 이런 사람 같으면 말이 안 들어가요. 이 수행만이 최고의 수행이야 이러는 사람은, 이 수행하는 사람만 최고고 다른 수행하면 다 틀렸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쥐고 있는 삼승 타고 가는 방편을 딱 쥐고 있는데 뗏목이 애지중지해가지고 뗏목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는데 피 안에 어떻게 내릴 수가 있어요? 뗏목을 버리고 폴짝 뛰어내려야 피 안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건데. 그래서 성문은 이런 어리석은 방편에 치우친 수행자는 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법 거기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좌선을 한단 말이에요. 좌선을 제일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좌선하면서도 좌선을 통해 하고 있는 자기 수행법이 있어요. 그 수행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자불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면 오래 앉아 있는 거, 이게 최고라고 여기고, 여기서 그걸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선의 초기에는 이렇게 법에 집착해서 좌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집착해 자선을 하니 노예가 실을 토해내어 스스로를 묶는 것과 같다. 자승자박이라 이 소리예요. 무승자박이다. 누가 자기를 묶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법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견해의 끈으로 자기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묶이는 건 자기예요. 그래 묶어놓고 나를 좀 풀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를 풀어주세요 하고 찾아와요. 그리고 풀어주려고 하면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건 건들지 말고, 이건 가만 딱 놔두라고, 이건 가만 놔두고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이거 풀으라 그랬냐고, 날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럼 이걸 풀어야 돼서 풀면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내 자유롭게 해달라 했지 언제 풀어달라 했냐고. 그걸 풀어야만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자승자박. 여러분 자꾸 이게 기억이 안 나던데, 요즘 젊은 20대 친구들이 자승자박 했더니 저한테 스님 이거 얘기군요 이러면서 네 글자, 요즘 MZ세대들이 쓰는 네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완전 자승자박이던데 모르세요? MZ세대가 아니라 모르시는구나. 되게 쌈박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진짜 젊은 친구들답다 싶은 말이었는데 딱 자승자박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이런 걸 아는구나. 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관념으로, 생각으로 지어낸 괴로움이에요. 100%, 정말 100%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다. 스님, 병난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 묶은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손이 잘라져서 아픈 사람은 손 자른 게 아파서 괴로운 거지, 이게 어떻게 내 마음으로 내가 묶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 말기암 판정받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은 실제 죽을 거니까, 실제 괴로운 거니까 괴로운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잘랐는데
하나도 안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통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쟁 났을 때 장병들이 막 총을 쏘고 하다가 막 팔이 뚝 잘렸는데 잘린지도 모르고 전쟁에 있는 거예요. 막 그 전쟁통 속에 몰랐다. 그래서 사격하니까 옆에서 막 사격 자기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선임병이 뒤통수를 치면서 너 사격하니까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고 있는데 하고 쳐다보니까 경악을 하고서 기절을 했다고 막 이러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친구랑 낫질하다가 팔이 이만큼 찢어놨는데 얘가 신나게 낫질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나중에 피 소리 듣고 나서는 저를 막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 제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선 제가 네 팔 이러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가 났다고 다 아픈 게 아니에요. 병 났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병이 났는데 나는 죽을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밖에 아니면 너무 행복하겠죠. 또 죽을 병 걸렸다고 다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죽을 병 판정을 받고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오히려 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마음에서 오는 거라니까,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 비유드린 이건 되게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죠? 그것조차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정말 무승자박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여잠, 토사, 자박. 노예가 실을 토해는 스스로 묶는 것과 같다. 자기가 자기를 묶을 뿐이에요. 오로지 수행은 좌선뿐이야. 좌선만 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좌선에다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좌선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좌선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좌선이 최상승선이야 이런 사람은 좌선할 필요 없는데, 이 말 들으면 저를 외도라고 하지 않겠어요? 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려니 제가 이렇게 텍스트 가지고 얘기하니까 육조 스님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조, 황벽, 임재 다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앉는다고 부처되냐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앉으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나중에 송나라 이후에 이렇게 조사 스님들이 후임 주지를 선발하던 때가 아니에요. 어디 주진할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조사 스님들 거량해 보고 나서 30년 된 스님, 50년 된 스님, 10년 된 스님, 1년 된 스님 똑같이 거량해요. 상관없어요. 대평등이에요, 불교는. 법의 자리를 안목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법의 자리는 대평등이니까. 그러니까 난 안목을 보고 주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30년, 50년 된 사람 주지 안 내보내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안목 있으면 이제 막 들어온 스님을 주지 내보냈다니까요. 주지 선발 시스템이. 종정 선발 시스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5조가 6조 뽑을 때 그랬잖아요. 몇십 년 넘버 2였던 신수 스님을 안 뽑고 정식 스님도 아닌 행자가 어떻게 종정보다 더 높은 조사가 될 수 있어요. 요즘 말하면 정정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6대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행자가 정식 계도 안 받고. 그게 선이에요. 파격, 격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요? 안목 있는 스님들이 없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오조 스님이. 스님, 행자 전부 다 안목이 없다. 그런데 우리 절에 일하는 처사가 안목이 있다. 그럼 처사에게 육조를 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대신 그래도 사법계, 현상세계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으니 너가 머리를 좀 깎아라, 이랬을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모르죠. 사실은 더 격식을 깨뜨리고 사법계도 일단 이 중생들의 안목이 그 정도까지 된다 한다면 죄과자를 종족으로 앉힐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근데 이제 시대적인 그 시대가 함께 어느 정도 깨어나야 그게 되겠죠. 본인 혼자만 깨어난다고 그렇게 격식을 파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나는 깨뜨려도 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못 깨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계, 현실세계도 중요하고 이 이상만 가지고 또 주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이상을 가지고 막 현실을 깼다가 어떨 때는 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을 또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관성 없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치우쳐 있는 사람은 저 얘기를 해야 되고 저기 치우쳐 있는 사람은 여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법계와 사법계를 아우르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